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창세기 1장 6절부터 시작해서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그리고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있는 사람의 창조를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보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모양이 무엇인가, 이거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의 영, 또 사람에게 있는 영, 그 다음에 혼, 그 다음에 몸 아니면 육신, 이와 같은 것들이 무엇을 뜻하고 있는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형상이라고 하는 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조각품 아니면 우상 이런 걸 가리키는데, 여기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 다음에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이렇게 하자고 했을 때 하나님이 무슨 조각품을 따라서 이렇게 어떤 우상을 따라서 만들자 그렇게 한 건 아니라고 한 사실을 누구나 이제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조각한 거를 나타내는 것이 보통의 뜻인데, 지금 이 경우에는 그러한 그 형상의 의미로 우리가 이걸 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상이라고 하는 말을 성경에 가서 찾아보니까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가서 보니까 히브리서에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한 그런 그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히브리서 기자인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1장 3절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 자체 정확한 형상이시며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시는 이 아들께서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그 내용이 골로새서 1장 15절 또 고린도서 4장 4절에도 똑같은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성경의 용례를 통해서 형상, 이미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 이런 거 얘기할 땐 이건 조각품을 얘기하는 게 아니구나. 그게 뭘 알 수 있냐면 이런 용례로 쓰일 때 형상은 어떤 인격 아니면 인격체를 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이렇게 만들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성품 안에 지적인 것, 정적인 것, 의지적인 것, 그러니까 지정의가 다 들어있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지배를 하시는 그런 지배권도 갖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도덕적, 영적 측면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성경을 해석을 해야지 하나님이 무슨 모습을 갖고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격체,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 그 다음에 도덕적, 영적 측면에서의 이와 같은 그 모습, 이런 걸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어요. 하나님의 어떤 인격과 어떤 성품으로 지어졌는데, 이런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가서 보시면 둘째 아담 혹은 마지막 아담이라고 불리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으로 지어진 사람도 역시 또 삼위일체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좀 이렇게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사람에게는 삼위일체, 그러니까 사람이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삼위일체가 하나님의 삼위일체하고는 조금 다른 것이 있어요. 하나님 삼위일체가 아버지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람의 삼위일체, 사람이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의미의 삼위일체일 때는 사람이 영과 육과 혼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 세 개가 완전히 있을 때 하나의 인격체 사람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혼 따로 영 따로 아니면 몸 따로 기능을 발휘하는 그러한 하나의 개체로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삼위일체신데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따로따로의 인격체세요. 그게 지금 조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하나님이 다 삼위일체라고 이야기할 때 맞는 말인데, 사람을 삼위일체라고 얘기할 때는 영이 하나에 따로 떨어져 있는 인격체, 그 다음에 몸이 따로 떨어져 있는 인격체, 혼이 따로 떨어져 있는 그런 인격체가 아니에요, 사람은.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다음에 아들 하나님이 따로 떨어져 있는 개별적인 인격체인데 그 세 분이 한 하나님이다.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삼위일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삼위일체를 형성하시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사람도 삼위일체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사람에 비교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시고 하나님의 혼이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들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우리가 비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8절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형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거, 예수님이 행하시는 거, 그게 아버지가 행하시고 말하시고 아버지가 이루시는 모든 거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의 형상, 그런 의미의 형상,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몸을 아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과 혼과 그 다음에 육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래서 많은 그 교회나 아니면 이런 신학교에서 이분법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영혼과 사람은 육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영과 그 다음에 육과 그 다음에 혼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산분법으로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가서 보시면 여러분 잘 아는 그런 내용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러 나누기까지 한다 그랬습니다. 사람은 영과 혼을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뭉뚱그려서 영혼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이것을 나눌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눠보면 그러면 사람이 영 다르고 혼이 지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장 23절에 평강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히 구별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해 주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혼과 그 다음에 영과 그 다음에 몸이라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같은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 영혼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영과 혼과 그 다음에 몸을 여기 가서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해 주시기를 구한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든지 뭐 다른 어떠한 그 신학자가 뭐 이분서를 이야기하든지 그거에 상관없이 성경은 삼분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과 혼과 그 다음에 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이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 인격체가 한 하나님을 이루고 있듯이 사람의 이런 세 부분이 한 사람을 이루고 있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영과 혼과 육에 대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혼동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창세기라고 하는 건 기원에 대한 책이라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우리 믿음의 기초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기초가 되는 영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영은 히브리 말로 루하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롱 그 번호를 가서 살펴보니까 7397로 이렇게 번호가 매겨져 있습니다. 이 영이라고 하는 그런 말 루하우는 어떻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냐면 창세기 1장 2절에는 하나님의 영이 나오면서 그건 영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 6장 17절에는 숨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8장 1절에는 바람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는 다 똑같은 루아우입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서 37장 1절에는 영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 똑같은 그 37장 5절에는 숨으로
또 37장 9절에는 바람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 말로는 이 영을 우리가 푸뉴마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킹제임스 그 신약 성경에 가서 보면 이 푸뉴마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385회 정도 이제 사용이 됩니다. 그걸 가서 보면 대문자로 써서 성령님 할 때 그 대문자로 써 있는 스피릿이 111회로 이제 번역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홀리 고스트로 이제 번역이 된 게 89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표현된 게 13번. 그 다음에 주의 영으로 표현된 게 5번. 내 영 이런 거 얘기할 때가 3번. 그 다음에 진리의 영, 그리스도의 영 뭐 이런 걸로 해서 이 모든 그 푸뉴마라고 하는 그런 그 단어가 이렇게 여러 가지 용례로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아까 말씀드린 스트롱 번호 7397인 루아흐라고 하는 그런 단어는 킹제임스 그 구약 성경에 총 약 378회 정도가 나옵니다. 378회. 그래서 378회 중에 대략적으로 232회가 영으로 번역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92회가 바람으로 번역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7회가 호흡, 숨 이런 걸로 이제 번역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마인드 이런 생각으로 5차례, 그 다음에 강한 바람 블레스트로 4번, 헛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2번, 공기로 1번, 이와 같은 식으로 이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영의 원래 의미가 뭐냐? 영은 루하우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영의 원래 그 의미는 뭐냐 하면 보이지 않으면서 영향을 미치고 또 영향을 받는 어떤 힘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루하우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오면은 앞뒤 문맥을 이렇게 살펴보고 이거를 뭐로 번역을 해야 될까 잘 이해를 하고 그리고 이제 번역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신구약 성경을 가서 여러분이 보시면은 루하우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올 때 제일 첫 번째는 성령님을 가리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한 인격체인 성령님은 대언자들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합니다. 이 내용은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선한 사람들을 움직이고 또 성도들에게 기름 부음을 주는 그러한 내용이 요한일서 2장 27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우리 성령님께서 죽어있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것으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6절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루하우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아니면 푸뉴마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왔을 때 제일 먼저 성령님으로 번역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 거룩하다, 홀리라고 하는 그런 단어하고 그 다음에 스피릿이 대문자 스피릿이 아니라 소문자로 쓰여 있는 스피릿이 있어요. 그래서 홀리 스피릿이 소문자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이런 경우에는 시편 51편 11절에 나와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성령님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시편 51편 11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요새 좀 혼동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시편 51편 11절 다윗이 이제 그 기록한 내용인데 나를 주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거룩한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기 보면은 개역성경에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 성령이 거룩할 성자이기 때문에 같은 건데요. 이걸 지금 복음성가에서 이렇게 부르고 있거든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성령을 거두지 말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의 개념입니다. 구약시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지금 간청하고 있는데 신약시대는 이런 거 간청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믿은 사람들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영원토록 내주하십니다. 그럼 뭘 거두지 말라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 시편에 나와 있는 이런 걸 가지고 복음성가를 만들어서 이걸 부르고 하는 것은 그거는 시대를 잘못 구분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는 예수 믿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찬송을 부른다는 것은 그것은 신약 성경의 그런 관점에서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홀리가 없어도 스피릿의 S자가 대문자로 되어 있는 경우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더 스피릿 해갖고 S자가 대문자로 되어 있는 그런 경우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세 번째 인격체인 성령님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1장 2절 한번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가서 보면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으며 어둠은 깊음의 표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영이 지금 고딕체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영어 킹제임스 성경 가서 보시면은 스피릿의 S가 지금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세 번째 인격체이신 하나님의 영을 가리켜 성령님을 가리키고 있다. 이런 내용이 사사기 3장 10절, 마태복음 4장 1절 이런 데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스피릿, 이게 대문자 S에다가 그 다음에 PIRIT라고 이제 이런 용도로 스피릿이 쓰일 때는 세 번째 인격체이신 성령님께서 무언가 일을 하시면서 영향을 미치는데 강조점을 두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홀리 고스트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홀리 고스트. 홀리 고스트는 마태복음 1장 18절 한번 가서 보시죠. 마태복음 1장 18절에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였을 때 그들이 함께하기 전에 그녀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뵌 것이 드러나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 킹제임스를 가서 보시면은 홀리 고스트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홀리 고스트. 마태복음 12장 31절 또 마태복음 28장 19절 이런데 홀리 고스트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이 홀리 고스트로 표현이 되어 있을 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세 번째 인격체를 강조할 때 홀리 고스트라고 하는 그런 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격체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 하면 외적으로 분명히 구분되는 분에 초점을 맞출 때 이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향이 아니라 독특한 인격체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성령님이라고 하는 그 인격체에 의해서 수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영향을 받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래서 영어 성경을 읽으실 때 우리 말로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홀리 스피릿이나 아니면 홀리 고스트나 다 성령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그냥 홀리 고스트로 표현이 된 거는 성령님으로 번역을 했고, 그 다음에 더 스피릿해서 S자가 대문자로 되어 있는 건 성령님으로 표현을 했는데 그 성자가 원래 없기 때문에 이탈릭으로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저와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서 성경을 보시면은 아, 이게 원래 이런 뜻이구나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과 제가 또 알아두면 좋은 것이 홀리 고스트는 구약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만 나오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어떤 삼위일체의 그런 개념이 이렇게 확연하게 구분되게 이렇게 잘 드러나 있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도 가서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에 따라,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습에 따라 이렇게 우리라고 하는 게 나오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 우리 이야기하면서 이게 삼위일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틀렸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둘만 돼도 우리거든요. 넷도 우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오는 우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복수라는 걸 보여주는 거지 여기 하나님이 삼위일체라는 걸 보여주는 건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삼위일체에 대한 어떤 그런 구분이 그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홀리 고스트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영어로 봤을 때 그와 같은 단어가 이제 쓰이질 않고 신약 성경에만 홀리 고스트가 나온다. 그 내용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루하우라고 하는 그런 그 단어가 나오면 첫 번째 성령님으로 번역이 될 수 있다. 두 번째는 그러니까 푸뉴마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두 번째는 숨으로 번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숨. 이 숨은 사람과 짐승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호흡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숨을 주시고 생명을 취하실 때 호흡을 가져가십니다. 우리 이 내용을 전도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21절에 가서 보시면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위로 올라가는 사람의 영과 땅으로 내려가는 짐승의 영을 아느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19절에도 가서 보면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짐승들에게도 일어나나니
곧 한 가지 일이 그들에게 일어나느니라. 이것이 죽는 것 같이 저것도 죽나니 참으로 그들이 다 한 호흡을 가졌도다. 그러므로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날 것이 없나니 이는 모든 것이 헛된 것이기 때문이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21절 누가 위로 올라가는 사람의 영과 땅으로 내려가는 짐승의 영을 아느냐. 여기 킹제임 성경에는 분명히 짐승의 영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개역 성경에는 짐승의 혼이라고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역 성경 짐승의 혼 그 옆에 보면 각주가 붙어 있어요. 그 밑으로 내려가서 보시면 히브리 말로는 영이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는 루하우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서 짐승에게도 지금 영이 있다고 분명히 지금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개역 성경의 번역자들의 그 옛날 성경을 번역할 때 당시의 상황에서는 짐승은 없다고 하는 게 중국 사람들과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짐승이 영이 있다 그러냐. 그렇게 해서 짐승이 영이 있다고 기록을 하지 못하고 짐승의 혼이 있다고 기록을 하고는 그 밑에다가 히브리 말로는 영이다 이렇게 지금 적어 놓은 겁니다. 그래도 그런 면에서는 정직했던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호흡을 하나님께서 가져가시거든요. 이것은 사람과 짐승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호흡을 가리킬 때도 루하우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쓰였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 루하우 아니면 푸뉴마라고 하는 그런 단어는 사람을 구성하는 세 요소가 있어요. 몸과 혼과 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안에 그 영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있거든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오늘 자매님이 말씀하셨듯이 사람이 태어날 때 자연인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납니다. 영이 있는데 영이 죽은 상태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려면은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는 기관이 영이 살아야 됩니다.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영이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얘기 아무리 이야기해도 다 그 사람들에겐 우스운 얘기고 어리석은 얘기로 들릴 수밖에 없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구성하는 세 요소 중에 하나로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기관일 때, 기관을 가리킬 때 이것도 영으로 우리가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판단하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영을 갖고 태어나지만 구원받기 전엔 영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함으로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살아있는 사람들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또한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사람들이 육신적으로는 살아있거든요. 이미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너희를 살리기 전까지 너희는 죄와 범법들 가운데서 죽어있는 사람이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이다. 영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영이 죽어있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전서 3장 19절 한번 또 가서 보시면은 거기에 묘한 그런 그 말씀이 나와 있죠. 베드로전서 3장 19절 거기 가서 보시면은 그분께서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선포하셨는데 이 영들은 노아의 날들에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 곧 하나님께서 한 번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불순종하던 자들이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의 영들 이거는 노아 당시에 노아가 하나님의 성령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가 죽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거든요. 근데 듣지 않아요. 듣지 않아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이런 사람을 가리킬 때 영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다 푸뉴마로 이렇게 표현이 돼 있으니까 이게 또 무슨 둥둥 떠돌아다니는 어떤 그런 걸 가리키는가 보다 이런 것이 아니라 성경의 용례가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감옥에 있는 영들은 노아의 대홍수 이전에 살면서 노아의 선포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죄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노아를 통해 그들이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 그들에게 회개와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이걸 또 잘못 이해해갖고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선포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한 번 저기 지금 지옥에 이 영들이 갇혀 있는데 성령을 통해서 가셔서 또 한 번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선포해서 또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이 살던 시대에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노아를 통해서 심판과 하나님의 이와 같은 공의를 선포하셨거든요. 그와 같은 일을 하셨다, 이미 하신 일이에요. 또다시 나중에 연옥에 갇혀있는 아니면 지옥에 갇혀있는 그런 영들에게 또 한 번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영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 중에 어떤 걸 또 쓸 수 있냐면 천사를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가서 보시면 천사에 대해서 뭐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냐면 모든 천사들은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어진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그래서 천사는 영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천사는 아예 영이에요. 영. 하나님이 원하실 때에만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처럼 나타납니다. 근데 원래 천사는 영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도 그와 같은 내용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기억하시고요. 사두개인들은 천사나 영을 다 부인했습니다. 이 내용이 사도행전 23장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판 이 사두개인들이 굉장히 많죠. 교회 안에도 영 부인하고 천사 부인하고 또 예수님 이렇게 부활하신 건 또 영체로 부활했다 그러고 이와 같은 사람들이 현대판 사두개인들이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영이라고 하는 게 또 어떤 의미로 쓰이냐 하면 기질, 성품 이런 걸 나타낼 때도 영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말 썼습니다. 그래서 질투의 영, 행음의 영, 기도의 영, 병약하게 하는 영, 지혜와 명철의 영, 주를 두려워하는 영 등등 이와 같은 의미로 이 영, 푸뉴마 아니면은 루하오가 쓰일 때는 기질이나 아니면 성품을 가리키는 거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영이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 거듭난 신자들의 새로운 본성을 가리킬 때도 영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의 영은 뭐하고 대비가 되는 거냐 하면 육신 혹은 혹은 육체와 반대가 되는 그와 같은 의미로 이제 쓰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6절 잠깐 보겠습니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게서 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런 의미로 쓰일 때는 육신 혹은 혹은 육체와 반대가 된다고 하는 그런 차원의 영이다. 그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사람은 담대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또 육신과 함께 육신의 애착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영적인 사람이다. 영에 속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영 분별하는 어떤 은사가 있고 또 영을 분별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영을 분별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속하는가 아니면 마귀에게 속하는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걸 통해서 진리와 오류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그것들을 시험하라. 이는 많은 거짓 대언자들이 나와서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라.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였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이것이 적 그리스도의 그 영이니라. 그것이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그것이 지금 이미 세상에 있느니라. 그래서 여기 가서 보면 1절에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그것들을 시험하라고 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복음의 초기에 영을 분별하는 선물, 즉 은사가 있었음을 보여줬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0절. 또한 사도들이 보여준 사도의 권능에 따라
참 사도인가 아닌가 이런 걸 판단하라고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영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 가서 보면 성령을 억누르지 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quench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썼어요. Quench. 이것은 성령님께서 불처럼 일하시려고 하는데 그 성령님에게 이렇게 물을 끼얹어 갖고 성령님을 차갑게 만드는 그와 같은 행위를 그거를 성령님을 억누르는 것으로 그렇게 성경에서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이 말은 곧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거 예수 믿는 사람에게 준 글이거든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은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던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준 글이에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떻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글을 줬냐 하면 성령님을 억누를 수 있기 때문에 이 글을 준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죄와 무지와 혹은 욕심 등으로 인해서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을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성령님을 억누르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 가서 보시면은 이 은사주의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 유명한 그런 그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2절이 뭐냐 하면은 소위 얘기해서 성령 회방죄라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뭐 살라살라대고 이렇게 뭘 얘기하고 하길래 그런 것이 성경에 없는 거다. 그런 건 지금 필요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거나 하면 성령 회방죄, 성령 회방죄이기 때문에 영원토록 죄들의 사면을 받지 못한다 하고 위협하는 그와 같은 그 말씀을 가지고선 이 믿는 사람들을 위협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가서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갖 죄와 신성모독은 사람들이 용서받되 성령님을 대적하여 신성모독하는 것은 이 내용이 성령 회방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을 대적하여 신성모독하는 것은 사람들이 용서받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누구든지 말로 사람의 아들을 대적하면 그는 용서받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님을 대적하면 이 세상에서나 오는 세상에서나 그는 용서받지 못하리라. 그래서 뭐 은사를 한다 그러고 정말 이렇게 비정상적인 그런 일들을 행할 때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면 이 구절을 딱 대거든요. 성령을 회방하지 말라는 거죠. 성령을 신성모독하지 말아라. 그거 하면은 용서받지 못한다 하면서 대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용할 때 여기 성령 회방죄라고 하는 걸 사용하는데요. 여기엔 지금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지 못하는 그러한 죄가 있을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 없는 죄가 있을까요? 그런 죄는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고 목사가 이게 설교단에 서서 설교할 때도 그렇고 뭐라 그래요? 무슨 죄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그 죄가 얼마나 많든지 간에 우리 주 예수님께로 오면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근데 무슨 성령 회방죄를 넣으면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지 않는다.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그런 말들을 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이 왜 나왔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은 게 마가복음 3장 2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8절. 거기 가서 보시면은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든 죄는 사람들의 아들들이 용서받고 또 그들이 신성모독할 때 쓰는 신성모독도 다 용서받되 성령님을 대적하여 신성모독하는 자는 결코 용서받지 못하고 영원한 정죄의 위험에 처해 있느니라 하시니라. 30절에 이유가 나와 있어요.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그가 부정한 영에 사로잡혔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과 많은 능력인 일들을 이제 행하셨거든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알세붑을 힘입어서 저 사람이 이와 같은 기적을 행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정한 영에 이렇게 휩쓸려서 부정한 영에 사로잡혀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한다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이와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성령님을 대적해서 신성모독하는 거다. 왜? 지금 성령님이 이 일을 행하시는데 지금 누가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부정한 영이 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의 이 영을 신성모독하는 거다. 그래서 이런 것이 바로 성령 회방죄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 시대에는 예수님이 여기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세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부정한 영에 사로잡혀서 이와 같은 기적을 행한다고 이야기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그와 같은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회방죄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오용을 해갖고 그래서 자기들이 잘못하고 있는 걸 지적해 줄 때 성령 회방죄라고 얘기하면서 위협하는 것은 그것은 성경에 어긋나는 것이고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도서 3장 21절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밑으로 내려간다. 지금 그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전도서 3장 21절 가서 보니까 여기 뭐라고 기록이 돼 있냐 하면 짐승에게도 영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의 영이냐? 호흡, 숨 이런 것이 사람에게 있듯이 짐승에게도 있다. 그래서 영이 있다는 겁니다. 영이 짐승에게도 있어요. 이 구절의 영 역시 영이나 바람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루하우를 번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사람과 짐승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영으로 번역이 돼야 됩니다. 근데 개역성경은 할 수 없이 샤머니즘적인 그런 차원에서 성경을 번역하다 보니까 짐승의 혼으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성경은 전도서 3장 19절에 있듯이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숨을 가지고 있고 영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노아의 대홍수 때에도 사람과 짐승 등 코에 생명의 숨을 지니고 있는 육체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창세기 2장 7절, 6장 17절, 또 7장 15절, 그 다음에 7장 22절 이런 데 가서 보시면 그 내용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짐승도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허락을 하시면은 말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민수기 22장에서 성경 전체를 통해 단 한 번 나귀가 말하는 그와 같은 그 내용을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까 영을 가지고 있는, 숨을 가지고 있는 나귀가 곧바로 천사를 알아보고 말을 하는 그와 같은 대목이 나옵니다. 제가 옛날에 이 나귀가 말을 했다는 것을 어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분에게 얘기를 했더니 믿질 않더라고요.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냐. 교회 열심히 다니는 분이에요. 한 번도 이 발람의 기사나 이런 걸 읽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민수기 22장 펴서 이걸 가르쳐 주니까 그때 야 성경에 이런 것도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민수기 22장에 나귀가 입을 열어서 말을 하는 그런 대목이 나와 있으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은 한번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짐승의 영은 죽어서 소멸되기 때문에 짐승은 영을 가졌으나 천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영은 짐승이 죽게 되면 밑으로 들어가서 소멸되고 맙니다. 그 다음에 천사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상관없어요. 그래서 영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 사람도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영, 그 다음에 천사는 영 자체입니다. 이와 같은 천사는 영원히 존재하지만 짐승도 영이 있는데 그 짐승의 영은 죽으면 소멸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안에 영이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도 영이 있다. 그래서 영에 대한 그런 공부를 오늘 집중적으로 좀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혼과 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